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것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나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에 더 큰 감동과 감격을 얻습니다. 모두가 다 누리는 공기, 햇빛, 바람, 물 등은 고마운 걸 알지만 딱히 크나큰 감동을 받아 해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주는 선물이나 작은 소소한 것들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좋아라 하고 감사해야 하죠. 어린 아가들을 보면 생일날을 엄청 좋아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열어주는 생일잔치는 인생 최고의 중요한 날이죠.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오직 나한테만 축하해주고 오직 나한테만 집중해주고 오직 나한테만 선물들을 주니 그날은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인 겁니다. 저희 바이탈 교회도 미취학 아이들 리틀 키즈라고 하는데요. 생일이 되면 이 아이들 생일 축하를 해줍니다. 모형 케이크를 세워두고 선물과 간식들을 잔뜩 테이블에 올려둔 채 축하를 해주죠. 저도 꼭 가서 생일 맞은 꼬마를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라 해요. 오직 한 사람, 나에게 주어진 것, 베풀어진 것, 향해진 것. 이처럼 한 사람을 위함, 한 사람을 향함, 한 사람을 주목함, 여기에는 진짜 큰 파워가 있다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을 때 그때 자리에 없었던 도마입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였죠. 그런 도마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찾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덟 해는 일주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들어가 만나주셨던 주님이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주신 겁니다. 아직도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과 핍박이 기세등등한 모양입니다.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장소를 뚫고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듯해요. 그러시고는 샬롬을 말씀하시며 임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곧장 주님은 도마를 향하세요. 도마를 향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건네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오직 도마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일주일 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참 너무도 감사하고 뭉클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정말이지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시고 관심을 두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하고 향하는 주님의 마음에는 그 어떠함도 방해가 또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양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매이셨던 목자 예수님,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던 비련하고 가련한 수가성 여인, 남자 잡아먹는 여편네란 누명을 썼겠죠.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요. 좀 그렇고 그런 여자 취급당했겠지요. 아무도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은 그 여인을 만나시러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0여 킬로나 되는 두로 지역까지 가십니다. 왜요? 거기서도 비련한 운명의 주인공 어느 여인을 만나러 말이죠. 주여,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이 이야기했던 여인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100여 킬로를 향해 가신 겁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갔던 길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세요. 진짜 비효율적이고 정말 이건 이해타산에 맞지 않는 동선이고 스케줄 관리 진짜 꽝이신 것 같아 보이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곧장 100여 킬로를 유턴해서 곧장 또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한 사람을 만나 에바다 하시며 치유하십니다. 그 한 사람만을 위해 그리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동선, 여정, 시간표, 어젠다는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려 세운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주님의 가슴에는 한 사람 이렇게 새겨져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하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 위에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십자가이지만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아무에게나 원하는 사람 다 가져라 하는 그런 프리 허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때 세상은 세상 속의 또 다른 세상, 즉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사람들, 그들을 가리킴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다룰 때 말씀 나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택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위해 우리들의 이름표를 다시고 철저하게 내가 되사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주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또 각각 향해 주셨습니다. 저는 희귀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주님이 저 한 사람을 찾아주셨죠. 저희 아버지 목사님 경우는 교회 불지르려다가 주님이 찾아주셨고요. 또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각 성도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극적이고 재미지고 진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하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 불타는 심정, 타오르는 열정과 열심을 본받은 교회, 그런 교회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바이탈 교회는 개척 때부터 그래서 주제도 슬로건도 표어도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어 세운다. 머리 대신 주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쫓아서 그렇게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복음 들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세대들, 그런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도마가 진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믿음 없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25절에도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에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도마는 믿음 없이 의심했던 사람이야. 어이구, 도마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 어이구, 이 의심받은 사람 도마 쯧쯧쯧. 오늘 27절에 예수님도
마치 야 도마야 너는 참 왜 그리도 의심이 많고 쓸데없이 생각이 많냐. 믿어야지 왜 못 믿어. 자자자 만져봐라. 네 한번 그 원대로 만져봐라. 실컷 만지고는 너 두 번 다시는 믿음 없이 그러지 마라. 이런 책망의 뜻이 아닙니다. 이 새 번역으로 27절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주님은 지금 도마를 향해 막 너 믿음 없는 놈, 못난 놈, 야단을 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자애로움과 다정함과 포근함으로 도마에게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부활에 대해서 너 의심했구나. 부활이 참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골치가 아팠겠구나. 마음 졸였겠구나. 너 한 사람을 위해 이 쏟아버린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도마야 보거라. 오직 너를 위한 거란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해 부활하였느니라. 이것을 보고 부활을 의심했던 네 마음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견고히 서기를 바란다. 얘야. 여러분, 이 주님을 배웠고 도마는 달라집니다. 내일 살펴볼 말씀 내용이지만 도마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에 너무도 단단한 고백을 하며 이제 거침없는 믿음의 행보를 합니다. 복음 전하다 순교까지 그냥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인도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고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뻘겋게 달군 접시 위에서 고문을 받았으며 풀무에 들어가 잔인한 창으로 허리가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도마였습니다. 이렇게 도마를 변화시킨 것은 단순히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그 증거를 봤다. 나는 증거가 확실하다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를 봤다고 변화되고 견고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만 보면 믿게 된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 다 구원받아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톱니바퀴 맞듯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정확한 증거들을 보면 증거가 정말 믿음을 준다면 이 세상 사람들 다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죠. 허나 증거를 봐도 세상은 못 받아들입니다. 거절합니다. 증거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서지 못하더라고요. 도마의 변화는 그의 믿음이 더욱 살았고 움직이는 믿음이 된 그곳에는 바로 예수님 손에 못자국, 내가 봤다, 만져봤다, 이제 믿음 파워, 그런 게 아니라 도마는 자신을 위해 부활하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배웠고는 오직 한 사람, 자신을 위해 지신 십자가, 자신을 살리신 주님의 못자국, 창자국, 그리고 오직 자신을 위해 부활하신 그 진짜 생명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진짜 만나 통과하게 된 겁니다. 3년간 주님에게 들었던 복음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복음이 실체가 되어진 겁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직 한 사람,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가 막힌 주님의 시간에 우리 각 인생의 시간을 뚫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을 찾아주셨습니다. 날 위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 그 복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 귓동냥으로 듣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유일한 이유요, 원인이요, 동기요, 근거요, 동력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며 우리 가정이 살 길이며 교회들이 살 길이며 이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복음 앞에. 오직 날 위하시는 예수 복음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살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오직 복음뿐입니다.
아직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난 왜 이렇지? 이대로는 더는 안 되지 않을까?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지금도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직 나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주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그때 우리의 의심이 변하여 믿음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유약한 믿음은 불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 한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주시고 살리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주님 향한 불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고백하며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좀 불같은 믿음에 행진하며 거침없는 믿음의 행보를 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타오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